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불임새 슬픈 나를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소망 예수 우리의 이로자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네 시간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님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주님 한 분만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 중심에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마음 품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는데 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부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 품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일상을 돌아오며 아쉬웠던 것, 연약한 것, 그리고 감사하고 기쁜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그대로 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선교적 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성령으로 충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만남과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어떤 결혼과 가정을 위해 내 자신이 준비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땀이 흘려 일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현장, 직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즌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인생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임재하시도록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반응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우리 사백교회 강단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이어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성태 목사님에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할 것도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은혜가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시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주셔서 우리 가운데는 인도하심과 함께 주셔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돌아가 주시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주님 구하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아가시고 한 사람 보내주고 아버지 우리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였느냐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저는 내가 사사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은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족을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내가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의 종에게 보신 명예에 대하여 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예수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눈으로 한번 인사해 보자. 눈빛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앞만 보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옆 사람.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마음대로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마음대로. 역대상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전체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19절까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짧게 읽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간 27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는 마음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참 중요한 일이죠. 집을 가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소유한다는 것. 그래서 내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이 집이라는 것이. 이 성경도 이 집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이 집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그런 건축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가족, 그 집안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몇 구절만 보아도 이런 다양한 의미를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약속하셨죠.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설명하셨죠. 히브리서 3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 전체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집으로 설명하시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을 뒤적뒤적거리다 보면 이 집이라는 가치가 히브리 사람들의 정서에 아주 뿌리 깊이 내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해도 우선 집을 넣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냥 자기 소유를 맡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돼. 열왕기상 14장 17절 내 집이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집으로 가문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예레미야 2장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집을 빼고도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경에는 집을 집어넣은 건 아니죠. 집을 집어넣어서 이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집으로 모퉁이 돌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비유하셨죠.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 돌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집의 비유가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서 이렇게 집은 가장 일상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으면서 동시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집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집이 생겼다, 내가 집을 지었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매님들, 형제는 차가 중요하잖아요. 집이 생긴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비싼 집? 예쁜 집? 좋은 집? 비싸고 좋은 집? 싸고 좋은 집? 큰 집? 작은 집? 무엇이 중요한가요? 단순하게 그냥 뭐라고 하시네요? 어두운 집이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집을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집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넓은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이 넓은 걸 좋아하죠. 내 마음에 드는 집. 예를 들어서 용산의 어떤 아파트 이런 거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집이 그냥 비싸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으면 그걸 고쳐서라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아무리 10억, 20억짜리 집이 있어도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거를 싹 리모델링 해서라도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마음에 들어야, 내 마음대로 되어야 좋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1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죠. 자기 집이 아닙니다. 자기 집은 이미 백항목 궁전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정말 기특한 생각이죠. 얼마나 기특했으면 나단이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단이 대답을 그대로 해줍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모두 행하소서. 그렇죠. 집을 짓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이 말을 하고, 다윗에게 이 말을 하고 돌아서는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시는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시며 한 번도 집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수 없으며 도리어 사람의 집을 세우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이 일어나고 있는 17장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집과 함께 아주 중요한 단어,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죠.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다윗의 마음이 기록된 2절 말씀, 다윗의 마음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네. 주의 뜻대로.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주의 뜻대로라는 표현은 사실 주의 마음대로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19절에서 사용된 이 뜻이라는 단어는 2절에 다윗의 마음이라고 나온 단어, 히브리어 이 레브랑 같은 단어입니다. 레브.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뜻과 마음,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이 두 뜻과 마음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17장의 그림인 것이죠.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눈으로.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말씀과 계시대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대로, 그리고 19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것은 곧 그 모든 계시대로, 말씀대로 행하신 것, 알게 하신 것,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서 다윗에게 전해졌죠. 그리고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곧 그대로 다윗의 마음대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지금 읽지 아니했던 2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20절부터 쭉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쭉 27절까지 있는 기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그의 기도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죠. 왕조를 세우실 것을, 집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듣게 하였다는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간구할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대로 기도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죠. 다윗에게 허락된 이 좋은 것이라고 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중의 왕조에, 다윗의 집이죠,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결국 다윗의 최종 선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그것이었습니다. 참 당연한 결말이죠. 내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품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경되는 것, 너무 당연한 결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말 대신 하나님 마음대로 라고 한다면 그걸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 저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 마음 알았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당연한 결말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속한 팀과 진과 목장과 부서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섬기고 있죠. 아멘인가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고 있죠. 그러나 가끔 저 자신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저의 모습을 느낍니다. 발견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되니까 나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니까 나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이 사는 것이 이게 사실 당황스럽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데 기도하고 순종해요. 뭔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니까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요. 이 말은 쉽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닌가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근데 이 말은 사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저는 기도하고 열심히 믿을게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리더와 간사로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말씀대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아침 저녁으로 주차 봉사, 배식, 안내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내가 원하는 사역의 방식이나 이 섬긴 어떤 그런 방법을 다 버리고 그냥 순종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여러분 다 괜찮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삼육교 선교대원 다 그냥 삼육교 선교도 다 선교대원으로 선교대원 보내려고 해외로 인도로 캄보디아, 미얀마, 러시아 이런 데로 다 보내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정말 괜찮겠어요? 내가 원하는 그 자매가 아니어도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이 자매가 아니어도 이게 지금 그냥 예일 뿐입니다. 그러면 정말 나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 단 한 구석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던져버려요. 내가 생각한 미래, 나의 비전과 꿈, 목표 이런 것들이 때로는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무언가 열심히 막 해보려다가 그것이 주의 일이든 나의 일이든 뭔가 열심히 해보려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사실 쉬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마음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런 걸 딱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은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니 정말 좋네요. 라고 이렇게 어불성설 같은 말을 하면은 그러면 듣는 사람이 당황하겠죠, 정말. 우리는 애완동물은 아니잖아요. 주인님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죠. 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고백이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집은, 그의 왕조는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서 영원히 견고하게 남았습니다. 오늘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을 가르치신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고 분명하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띄워주셨네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이 말씀을 집을 지은 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 세워진 집의 종으로 헌신한 모세, 그리고 그 집을 맡은 우리 아들 대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로 우리들 자신을 위한 그림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수종드는 모세를 통하여 미래를 약속하셨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의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로서 집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진실하게 세우셨죠. 그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약속하고 보여주었던 그 성막과 그 언약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미래의 약속이 현실이 되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집을. 저는 당신의 집을 당신 마음대로 꾸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며 그것만이 이 김성태 목사의 집안을 견고하게 영원히 세우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 그 교회를 하나님 마음대로 꾸미고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것만이 이 삼일교회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집안을, 여러분의 집을 견고하게 영원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대로 그 집을 세우실 때 우리는 영원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미래의 영원한 날까지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역대상 17장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집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아시오 나를 붙드시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아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